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 18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 18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진심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네, 예. 이제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요,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저 새벽기도회 때 한 얘기거든요.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참고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막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주 건장한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표현이 이거구나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키도 크고 몸도 엄청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등에는 위에서부터 그냥 꼬리뼈까지 그냥 아주 커다란 용 문신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다 그렇게 큰 문신은 처음 봐봤습니다. 예, 저도 살면서 그렇게 그 등을 다 덮은 큰 문신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3살쯤인가요? 4살 정도 이렇게 되어 보이는 그 아들하고 같이 그 목욕탕에 같이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탕에서 막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폭 아빠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탕으로 들어가고요, 또 아이는 우리 앞쪽에서 아이들 탕에서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바로 아빠 눈앞에서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제 친구 한 명이요, 그 아이한테 장난을 막 치면서 막 찬물을 막 뿌리는 겁니다. 야 하면서 뿌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막 뿌리고 그러는 겁니다. 3살, 4살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좀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목욕탕에서 막 장난도 하고 막 많이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폭 아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누구 하나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옆에 있는 그 정신 나간 제 친구는요, 그 아이에게 장난치면서 찬물을 확 얼굴에다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랬게요? 누가 가장 놀랬겠습니까? 저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모두 그냥 식겁을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막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 말로는 크게 못하고요, 조폭 아빠가 있으니까 말로는 크게 못하고 동작으로만, 입 모양으로만 야 하지마, 그만해, 제 아빠 조폭이야,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없는 제 친구는요, 자꾸 아이에게 찬물을 뿌리면서 장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당황해서 자꾸
아이 아빠 눈치만 이리저리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큰일 났으면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난 지금까지 네가 착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너 참 간도 크네. 그 꼬마 아빠가 누군지 몰랐냐? 그런데 제 친구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아이가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물에서 놀고 있는데 나라도 같이 장난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아, 사랑하면 눈을 못 보게 가리우는구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꾸 시험에 들었다 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고 서로 싸움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늘 평안하고 기쁘고 오면 늘 마음이 좋아야 될 텐데 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걸까요? 교회 오면 그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아까 제 친구처럼요, 교회 오면 다른 것 안 보이고요, 하나님만 크게 커다랗게 보일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옆에 있는 조폭 같은 형제님도 보이는 것이고요, 미운 집만 미운 맘만 골라서 하는 자매님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하나님만 엄청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조폭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보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이라도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됐다 이제 와라 라고 나를 부르시면 그동안 힘센 권력도 건강했었던 몸도 많이 쌓아오는 그 돈 재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때 무슨 돈이라도 10원짜리 하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들 끝이 있고요, 또 종말이 있습니다.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금 차이 날 뿐이지 여러분 다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요, 마지막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인생관이 너무나 달라도 다른 것은 각각 다 그 끝이 종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완전 달라요. 출발점이 있는 인생은요, 반드시 그 종착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이 땅에 살 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살았으나 반드시 죽을 날이 있는 것이고요, 건강하나 아프고 병든 날이 그 언젠간 또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게 영원할 것만 같지만 실패의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언젠가는 밑으로 아래로 내려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시작이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끝이 나는 날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역사나 인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윤회이니 전생이니 운명이니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TV 틀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예능 프로, 뭐 드라마, 영화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회, 전생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간 개념은요, 똑바른 직선적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아요. 똑바로 달려갑니다. 직선적으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뭘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여서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그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말세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7장 3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바로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바로 인자가 나타난 날입니다. 우리 17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마당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방 안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쫙 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신 말씀처럼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그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들림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나의 맷돌을 이렇게 잡고 돌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데려감을 당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된다,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우리 17장 37절.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는 주로 무슨 고기를 많이 먹습니까? 썩은 시체, 썩은 음식을, 그런 시체를 주로 먹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요, 주여 언제입니까? 라고 묻던 지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마지막 날은 언제의 문제도 또 어디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뭐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썸뜩한 죽은 그런 시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독수리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모이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훗날의 재림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못된 제사장과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시위 갔다 오신 분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7장 말씀 마지막 절과 그리고 갑자기 18장 말씀으로 성경의 장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성경이 몇 장인지, 성경에 장도 없었을 때이고 또 절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의 장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계시하셔서 장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장절의 구분이 아주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자주 종종 성경의 장절을 뛰어넘어서 함께 읽어야 할 그런 성경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비유의 마지막의 말씀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에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비유와 앞의 말씀과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절대 낙심치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구해야지만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교훈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이 여러분 과연 어디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2절, 누가복음 18장 2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도시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누구를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 땅, 그 도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바로 그 도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세상 곳곳에서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 곳입니다. 그리고 때와 날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확실하게 좀 보여줘라, 나에게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비진리가 이기고 악이 이길 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를 짓밟아버리고 무시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꼭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많이 억울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말의 때가 되면, 독수리가 날아오는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끈질긴 믿음을 보기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바로 그런 때가 분명 오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참으로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의 목적이 비유의 앞뒤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봐도 성경에 선명한 게 안 나와요. 좀 흐리멍텅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뭘로 말씀한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18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비유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낙심치 말고 너희들 늘 기도 열심히 해라.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의 때 우리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기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제 믿음입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이해가 도저히 잘 안 되어도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끝까지 믿고 지켜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입니까? 우리 주님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정반대의 사건을, 인물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또 대조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의가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려서 끈질기게 내가 원한이 있는데 제발 좀 풀어달라 간절히 애원하고 부르짖어서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정의의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밤낮 매일매일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소원과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원한과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전 정반대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물며의 표현은 강조적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안 써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하물며를 이렇게 붙여 넣은 것입니다. 너는 시체더미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시체 한복판에서도 종말의 때에도 절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의 성도의 모습을 불쌍한 한 과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쪽을 보고 또 저쪽을 보고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가진 게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힘 있는 무기가 과연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끈질긴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지, 어찌할까 하면서 한숨 쉬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부터 하시죠? 염려부터 하시죠? 제가 그래요. 이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떡하지? 우리 아내 수술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치 않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늘 항상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될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못난 과부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짜 거짓부렁 성도예요. 진짜 알짜배기 성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소리 하들덜덜 마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세요. 절대 여러분 손해 안 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절망하게 되고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절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뼈가 부셔져도 놓지 않은 그 끈기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숙제, 큰 과제, 자녀들의 변화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에 보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냥 1번이십니다. 우리 엄마들 특히, 아빠들은 별 관심 없어요. 엄마들이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만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 듭니까? 어메이징한 거이? 하면서 이렇게 막 자꾸만 어긋나게 가버립니다. 좀 이렇게 바람을 갔는데도 삐뚤게 나가버리고, 나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이제 막 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막 곁길로 막 가버립니다. 그래도 내 자녀들을 너에게 맡겼으니, 너에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맡겼으니 너는 절대 낙심치 말고 네 자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 과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검사할 때 여러분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녀들 잘 신앙으로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살기가 점점 많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징조가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재림의 때가 곧 가까이 왔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몇 월 며칠 그건 모르지만은 점점 이 징조들과 상황들을 볼 때 점점 가까워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마음 상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얼굴 바라보시고 눈 좀 크게 뜨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눈 좀 크게 뜨십시오. 네네. 자, 영적 죽음이 득실득실 거리면서 세상 끝날이 이제 가까운 줄을 알고 깨어서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종말에 성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 따지지 마시고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나는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그 썩은 냄새를 맡고 독수리떼가 모여듭니다. 그 썩은 시체를 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반대로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는 곳에는요, 뭐가 몰려옵니까? 벌들이, 나비들이 그 향기를 맡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면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한 번 태어난 인생은 그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워라 내워라, 이 땅이 좋다, 개똥밭이 굴러도 이 땅이 좋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악인들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악인들 완전히 다 그냥 정리하십니다. 완전히 다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길과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말세에 지날 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마음이 든든히 서 있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힘든 때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의한 세상을 똑똑히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치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끈기 있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쓰럽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힘들다고 제발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야. 절대 놓지 말고 좀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암울한 그 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죽는 순간까지, 네가 죽는 순간까지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다. 점점 늦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과부와 같은, 오늘 말씀에 과부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한 이 세상은 공의의 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로운 자, 착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억울한 비판을 견뎌내야 합니다. 속이 터지는 그런 원통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못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살아갑니다.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구박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욕먹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뛸듯이 기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신랑 없이 사는 과부와도 같습니다. 벽을 치고 바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전혀 응답이 없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뭔가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이렇게 응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늦어지니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너의 오난을, 너의 기도를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와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은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쌓아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나보고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를 않으십니다.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전혀 잘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그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오난을요?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오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없이 이 땅에 사는 과부와 같은 저들의 오난을 풀어주옵소서. 내가 오래 참겠느냐? 내가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도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의로우신 재판장,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라. 종말의 때에 나는 정말 너의 믿음을 똑똑히 보고 싶다. 똑똑히 목도하고 싶다. 제발 낙심치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의 그 믿음을 좀 나한테 보여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믿음 가지시고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확실히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